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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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기도의 응답. 아멘. 아멘.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기도를 해요. 그죠? 우리도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참으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데 사실 그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응답받는 횟수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 응답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사람들은 주로 많이 생각하고 역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조지 밀러예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예요. 조지 밀러. 그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5만 번이나 되는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가 어떻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을 수 있는가?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왔던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을 본받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조지 밀러는요,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그런 평범한 집안의 한 남자였어요. 한 세부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라오는 환경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경찰서에 불려가고 교도소에 감옥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도 잡혀 들어가니까 그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까지 가르쳐 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였어요. 근데 그런 조지 밀러 마음 안에는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자기 부모님 역시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라오면서 항상 자기 마음 안에 고민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말이야. 왜 나는 이렇게 못된 일만 저지르고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은 죄책감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쁜 버릇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늘 욕하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쁜 버릇이라는 것은 하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버릇은 하루에 고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을 선택했다면 절대로 그 선택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네가 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죄와 싸우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그가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죄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죄와 싸우면서 자기 나쁜 습관들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열심히 자기가 할 일들을 찾아서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 너무 냉랭했던 거예요. 네,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학을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걸려버려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반대해요. 아버지가 야, 너 그만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지금 네가 신학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학을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관계까지도 끊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학 가기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신학을 갔는데 학비를 안 대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지 밀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해서 그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학비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셨고 4년 그가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좋아하겠어요? 신학을 가고 저기 선교사가 된다는 거? 절대로 반대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까지도 끊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하나님이 끊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난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때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도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정부에게나 어떤 부자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 그 윌슨가의 주택을 빌려서 처음 시작한 것은 3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65년 동안 그 고아의 사역을 했을 때 몇 명의 아이들을 케어했냐면 15만 명의 고아들을 그 조지 밀러를 통해서 그들이 보호되었고 그리고 또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좋은 이런 고아의 사역들을 감당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어떤 순수한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그 양식을 공급받았는데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풍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이 고아원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어떻게 하냐? 모든 그 4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 식탁에 딱 앉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빈 그릇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침 식사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누구 소리가 나가봤더니 그 마차에다가 한가득 그 막 구워낸 빵과 우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 인근 공장에 사람들이 그날 어디를 이제 그 같이 단합대회를 하려고 이제 음식을 준비를 딱 해놨는데 그날 폭풍우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그대로 고아원으로 갖고 왔던 그런 놀라운 또한 간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지 밀러를 통해서 그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쳤어.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것도 뭐 어떤 재력가가 붙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닌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 속인데도 이 조지 밀러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65년 동안에 그가 받은 그 기도로서 받은 액수가 750만 달러래요. 그게 하나로 계산하면은 30억 원이래요. 그 돈을 오직 기도로서 받은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고 누구한테 정말 부탁하지 않고 그렇게 받은 것이 75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의 기도의 6가지 원칙을 발견했어요. 그걸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6가지 원칙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실한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지 밀러의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기도 전에 해결해야 돼요. 기도 전에. 이해되죠? 기도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기도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막 100시간, 200시간 뭐 수도 없이 기도해도 내 뜻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줘야 돼요. 아멘. 다섯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인내시간, 끝까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은 내가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내가 불쑥불쑥 일을 하지 마시고 작은 일까지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6가지 중에서 제가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한다는 것은 똑바로 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다 중요해요.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따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들려서 못 따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요? 절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로막혀버린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로막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친구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불편해요. 대화가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그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거하고 똑같이 기도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풀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죄악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행동의 제한은 좀 크게 나쁜 행동들은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제한까지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고 우리는 섬기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게 뭐가 있냐면 세상을 섬겨요. 우리가 돈을 섬겨요. 우리가 물질을 섬겨요. 명예를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나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게 물질과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이 물질,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의 손상을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 성경책 가지고 장난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적들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고 해도 그 홍해가 진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현상이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말들이 많아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 신약의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마치 그것을 진짜 리얼한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역시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시대는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에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엄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 범이 나왔을 때 엄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는 엄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뀐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짓게 되는 죄들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열했다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거기에서 내 형제와 어때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물을 드리지 말래요. 그 얘기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예배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형제들이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나 그 누군가의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얘기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버리면 땅에서도 묶여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그리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적 치유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늘의 것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어떤 거를 많이 느꼈냐면, 진짜 막 너무 막 자기 내적 치유하기 싫다고 막 그 일주일을 제가 기다렸는데 결국 그분이 일주일 후에 내적 치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작업 딱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직장이 돼버리더라고요. 불가능한 직장이었어요. 월요일날 바로 거기서 합격했다고 오라는, 그거와 같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땅에서 묶여있으면 절대로 하늘에서 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용서에 대해서 질문해요. 주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21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이에요? 490번. 그죠? 70번이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했으면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불만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같이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18장에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날 임금이 이제 그 빚을 청산하려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불렀어요. 그러나서 야, 너 네 집이랑 아내랑 자식들 다 팔아서 이 빚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니까 1만 달란트를 다 팔아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래, 내가 그냥 다 탕감해 줄게. 너를 딱 보니까 이거는 네가 평생에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네 모든 빚을 탕감해 줄게. 얼른 가.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행복해가지고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그 남자에게 내 빚 왜 안 갚으냐고 이러면서 그 남자를 못 갚는다고 하니까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임금이 들었어요. 그럼 임금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끌고 와.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사형수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만은 안 돼. 저 사람만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빚진 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자격조차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 절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은 누가 나한테 와서 미안해 그러면 이게 쉽게 용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안 돼요. 막상 그 상황이 딱 되면 말로는 쉽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무조건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그냥 억지로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늘 것들이 풀어지죠.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는 것. 그 다음 네 번째가 있어요.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 못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죄를 진지 알아. 그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의무를 등한히 한 죄. 여러분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죄래요. 여러분, 이걸 죄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이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어요. 뭐 이런 뭐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말라고 율법에 나왔으니까 이런 더러운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쓱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레인, 누구예요? 레인은 목회자, 그죠? 레인, 그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제사장이나 레인은 다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마리아를 바라볼 때는 개 취급했던 무시당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낙에서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요. 거기서 누가 선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알면서 하지 않은 거 이거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악한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설명하지 않을 때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나에게 돌린대요. 여러분에게 돌린대요. 여러분이 악한 자를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인상 보면서 주잖아. 저 선한 사람이 오면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는데 인상이 막 이래가지고 악하게 생긴 사람이 오면은 얼른 고개를 돌려서 혹시 나 뺨 맞을까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전도를 해보지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요. 악인에게 여러분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그 피를 나에게 돌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어요. 그죠? 요나 자기의 어떤 감정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잖아요. 마치 이 한국에서 일본 땅에 가서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물고기 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인격 속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인격 안에 있는 부패성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에 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불의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누가 뇌물을 주면 그쪽 편을 들어주는 그런 불의. 그리고 우리 안에는 추악한 게 있어요. 탐욕이 있고요. 악의가 있어요. 살인과 분쟁과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요. 또 수근수근해요. 쏙닥쏙닥 남이 얘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나서 교만하고요. 자랑을 일삼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말씀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런 행위들 이런 모든 우리 인격 속에 들어있는 이것 역시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천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엄청나게 감추어진 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드러난 것들만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죄는 분명히 성경에도 살인죄라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부패성 그것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주머니에 몇천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이 욕심들 이것이 반드시 주님에게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데 이 욕심은 결국은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멋지게 사는 것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기준 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를 위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이 보여지는 거 그리고 지금 자랑하고 싶은 어떤 허세 부리는 이런 어떤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욕심 이것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의 오만과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만함과 교만함, 우리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이 악인이 형통한 것을, 이것은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는요 금식도 뭐 시간 날 때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그의 삶은 도색과 불의와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의 인생은 도덕적이고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는요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하나님 저는 떳떳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라는 사람은, 세리는 어떤 자였어요? 세리는요 세금을 입만 포켓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면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남의 것도 또 떼먹고 세금도 탈취하고 저는 이 더러운 손가락 하나님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머리를 들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리고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누구의 기도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생활에서 우리는 의로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로워진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사는 척 해봤자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의롭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세리에게 하나님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고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거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생명줄이었대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고아들 생각해봐요. 몇백 명의 고아들이 그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굶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면 된다.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죄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무엇이냐?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부족하대요. 기도가 완전히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그것이 기도라고 지금
조지 뮬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이루어짐에 거두어져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먼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6가지를 다 지켜 했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 그렇다면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지 뮬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5만 번이나 그는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도 안에 나의 기도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속 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자잘한 세세한 기도의 제목까지 다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기도의 응답 위한 조건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응답받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